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에베소서가 그냥 사도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쓰여진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관계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을 품고 오늘 말씀을 저희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부모님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국어사전에 따르면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른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의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길 때 그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부모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면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라고 치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50%, 30%, 20%만 사랑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50%의 마음을 가지고 20%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100%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을 섬길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100%의 그 따뜻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같이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섬길 때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의미는 그렇습니다. 공손히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대략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많이 읽으셨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군데에서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죠. 25군데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25번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첫 번째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5계명부터 우리 사람들에 관한 계명을 주시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 삶 속에 관여된 계명을 주시는데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처음 사용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쓰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뒤이어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사용하셨나요? 부모님들을 섬길 때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면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먼저 쓰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공경하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처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의 그 공경이라는 말과 지금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을 번역할 때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는 경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을 이렇도록 섬기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우리가 부모 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깨닫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분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순된 삶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들에게 주신 어버이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처럼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부모님 때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우리 부모님의 삶을 되새겨보며 혹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하면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권면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새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성적이잖아요. 열정적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학원으로 여러 가지 가외로 이렇게 배우게 하려고 계속 자녀들을 학교 끝나면 차에 태워서 내려놓고 학원에 내려놓고 기다렸다가 또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혼자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을 혼자서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교회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의 순종과 공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조부모,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뜻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과 부모님은 주 안에서 함께 존재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존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뜻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 가족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가족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항상 주님 안에서 대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상호 존중의 관계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어떤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반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귀한 존재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 모든 가족의 공동체가, 이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가 뜻대로 우리 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01장 저희가 함께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귀한 가정들, 또 귀한 자녀들과 후손들, 부모님들 모두를 감사하면서 모든 가족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프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모든 영역의 아픔과 혹은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과 괴로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